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생명 오예 고세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으리로.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로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라 알았다. 오래의 생명 주의 고세네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저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으리라. 걱정 근심 많은 그를 너를 불러 바쁠 때 주께 내어 맡게 된다. 최후 승리 믿으며 오래의 생명 저의 가슴에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저의 것 따라 살아갈 때
늘 밭에 오래 우리의 심령 오래의 샘나 주의 것이네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밭에 오래 아멘.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1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의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완벽한 종교 계획을 이루었단다면, 그러나 오늘 36장 기록된 4명의 왕들 이후에 등장한 왕들이죠. 바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kim,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 도합 26년의 시간 동안 나라의 왕들이 생겼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애굽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선왕의 그러한 선한 정치,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았단다면 나라가 애굽에게 터지고 마침내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러나 이는 이미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가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서 선자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들을 때 분명히 훌다 여선지자는 말했지요. 이 일은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역대하 우리가 34장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는 것.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쩐다고요? 그것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오늘 부분 마지막 36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부분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이 여호아스만 그 나라 즉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왕이고 나머지 3명의 왕들 여호야kim, 시드기야는 다 누가 세워버립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애굽 왕이 세우고 때로는 바벨론 왕이 세워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꼴을 당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지금 이 유다 왕들, 아니 이 애굽 유다 백성들에 대해 유다 백성들은 당신의 사랑했던 요시야를 여러분 애굽의 왕이 그렇게 전쟁 통해서 큰 중상을 입혀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애굽이 우리 민족을 쳤다고 하는 그러한 애굽에 대한 반감정들, 반애굽의 그러한 감정 정치를 애굽이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가 하신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애굽으로 두드러 맞게 하고 누구로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고, 이 모든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그 결과인 것은 생각도 않고 있고요. 다만 애굽은 나쁜 놈들, 참 나쁜 놈들, 애굽 하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분노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기 말씀과 같은 열왕기서에서 보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 많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는 열왕기서에 비교한다면 그래도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과 그리고 나서 다시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저기 22절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분명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유다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에서 바사왕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일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아스, 그는 여러분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물론 그는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는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 바로 여호야김이 여러분 그 왕위를 승계하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아, 여호아스는 참 애굽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구나.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니까 거기서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열왕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열왕기 23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아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석 달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지금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가 안 되고 어려울 때면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애굽 정책에 기인한 파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들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간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점검하고 늘 확인해야 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지.
이것이 먼저가 돼야지. 이것은 놔둬버리고 그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바로 여호아스가 이제는 끌려가게 되고, 오늘 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애굽왕 르거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17대 했던 여호아스는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18대가 되는 바로 유다의 왕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김, 이름이 고쳐져 버리죠. 여호야김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애국 왕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일입니다. 내 나라 왕을 내 나라 백성이 세우지 못하고 남의 나라 왕에서 세워진 그 왕이 과연 진정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러한 강점기 가운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왕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 민족에도 있었던 그 슬픔의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유다는 더 이상 유다라는 한 나라로서의 독립국가의 위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바로 이름이지요. 유다왕 여러분 엘리야김을 바로 여호아스의 형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동생이었던 누구를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확인되게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많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부모가 허락하신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여호야김으로 개명되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예굽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으로 애굽의 왕이 이름을 그렇게 다시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뜻으로 본다면 그런대로 괜찮네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엘리야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다는 거. 누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 그러한 여러분 엘리야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 버립니까? 바로 애굽이 지어주면서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여러분 그런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상태를 이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밖에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울 일입니다. 우리 이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라고 이름을 부모가 지어줍니다. 혹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름에 지어진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게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을 나는 존경하고 내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그분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자에 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내게 이름을 붙여준 자를 여러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이름을 지어준 분 아닙니까? 이름을.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으로 누가 지어져 버린 겁니까? 애굽 왕이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으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해. 여호와가 세우신다라고?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분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뭉겨버리고 오히려 애굽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그렇게 여호야김이란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유다 땅을 완전히 통치해버리는.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왕을 부르다요 바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그렇게 섬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에 대하여 많이 바뀐 걸 봅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입니다. 그냥 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머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바꿔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여러분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바로 성도라는 이름 말입니다. 혹은 목사라고, 이건 하나의 여러분 칭호지요. 혹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것 다 하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붙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고요? 너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어간 성도로 너희는 살아야 라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생각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게 돼버리면 누가요? 악한 영들이 우리 이름을 빼앗아가 버리고 오히려 헛된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일들도 여러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준 이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 지금 유다가 이 꼴이 됩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결과가 지금 이러한 수치,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것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 성도란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붙여진 그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이름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에게 욕되지 않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나를 굳건하게 세워봤지만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나를 완전히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나쁜 놈 애국들, 아이고 저 나쁜 바벨론, 이거 책임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름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그 이름 아닌 헛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겠지요. 이 하루 주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성도 그 이름이 합당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유다는 결국 애굽에게 얻어맞고 마침내 바벨론에게서 아버지 멸망당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약한 때를 향하여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제물로 삼아버리는 그런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름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붙여준 이름 따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에 따라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싸움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귀한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가 도우시고 주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이름을 값을 하지 못할 때에 유다가 멸망한 것,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것,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버린 것,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성도의 이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름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이름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의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주는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그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9일입니다. 새 생명 초청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신 귀한 날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날입니다. 주님, 우리 원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에 힘들어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힘써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또 한 번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순교제 담당과 더불어 하루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9시 반에 출발하여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영광영산교회 하나님 섬기시는 목사님과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순교지 바로 순교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정말 순교의 신앙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모든 이동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루의 짧은 여행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귀한 여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한량없는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김, 아버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4대 하나님이 이르러서 하나님 좋으신 그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에 의하여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의하여 짓밟히는 너무나 부끄러운 아버지 유다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짓밟히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에 의해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섭게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께서 살아가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값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더 유다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을 추한 것들이 그 민족을 그런 것들이 그 민족을 치고 짓밟고 짓밟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성도라는 아버지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내가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는지 내가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모든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사오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름 성도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늘 기억하며 늘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고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이 이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악한 마음이 상타는 마치 애굽이 이 작은 유다를 짓밟는 것처럼 마치 바벨론이 아버지 이 작은 유다를 하나님 아버지 제물로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귀한 이름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져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멈춰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웃음거리 비난거리 속닥거리가 되지 아니할까 아버지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가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동동성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성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름 성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정말 그 피로 구여받은 귀한 이름 성도 그 핏값으로 허락된 그 귀한 이름 성도 그 이름 아버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에게 붙여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던 그로 인하 우리가 주어진 그 귀한 이름 성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아버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로 주어진 너무도 귀하고 고귀한 이름 성도 하나님, 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고단하게 세우신 성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이름 성도로 앞에 살고 있는가? 늘 주님 돌아보아 아버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축복과 그 이름으로 인하여 놀라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오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신 그 직분 받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내게 그 귀한 직분, 내게 그 귀한 이름을 주는 하나님은 그분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이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달리시고 그 온갖 고통 다 감당하시며 하나님이여 마침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허락되었는데 어리석은 저희들 마침내가 교회 잘 다녀서 내가 예수 참 믿어서 주어진 이름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생각해버리지 않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주어진 이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내게 그 이름, 주님 나가시는 그 이름 주님께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 당할 것도 아니요 모세 원망할 것도 아니요 아버지 내가 지금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쌍해. 너무도 귀하고 귀한 이름 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사오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안으로 살아갈 때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자랑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